물이 포도주가 되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었는데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로 만든 예수의 기적을 신학적으로 논평하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문제들을 받아든 학생들은 열심히 답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학생은 멍하니 창문 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답안지를 제출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자 시험 감독하는 교수님께서 왜 답안지를 쓰고 있지 않는 거지? 저는 별로 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줄이라도 써야 점수를 줄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시험지를 뚫어지다 쳐다보더니 펜을 들고 답을 씁니다. 그 답이 이겁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정말 시인의 상상력으로만 쓸 수 있는 기가 막힌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안지는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가 생긴 이후에 모든 교수가 올 A 학점을 준 최고의 답안지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누구냐면 훗날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하나였던 조지 바이런입니다. 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정말 기가 막힌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뵙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 계셨고, 예수님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가 5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결혼식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대개 결혼식은 최소 일주일간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축제였기 때문에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포도주. 왜냐하면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거죠. 지금처럼 가게 가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곳에 가서 구해온다 할지라도 잔치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 성경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감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는 감추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감추기 급급한데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게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성경 말고 외경에 보면 이 잔치가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집에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친자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과는 이종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여기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주인의 입장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 잔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혼주인 살로메의 언니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를 담당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단히 큰 문제인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예수님에게 그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4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쇼킹한 거죠. 여자여, 이건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인데 여성을 향한 극존칭 용어입니다. 왕비나 존경하는 여성을 부를 때 여자여 귀나이 이렇게 부르는, 우리말로 말한다면 존경하는 여사님, 그런 뜻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보고 여자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뿐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4절의 내용들을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본문도 아닌 것입니다. 첫째, 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는가 하면 예수님은 얼마 전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생애가 뭡니까?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적인 사역을 한 것을 공생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고, 이 공생의 완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공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공식적인 오피셜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으므로 어머니와 저와의 모자 관계는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인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아주 히브리적인 용어인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 때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저는 공생애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끝나지 않은 공인으로서 사적인 부탁을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지만 그것이 없는 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때가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될 주님으로, 메시아로 섬겨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잔치집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전에는 자기가 나설 수 없다고 말을 하자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결심을 미리 하고 기대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이란 뭐냐? 내가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순종할게요.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뭐라고 하든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인이 왔습니다. 포도주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은 어떤 사적인 의미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담겨있는 공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진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뭘까요? 표적 속에, 기적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무슨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첫 표적을 결혼식에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새 출발을 하는 게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이 새 출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의 시스템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구절이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 돌랑아리가 이스라엘 집집마다 문 입구에 놓여 있고 항상 거기에 물을 채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율법으로 정해놓았어요. 이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손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씻어지고 정결케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씻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부정하다 이렇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례의 돌랑아리에 물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을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례의 항아리에 담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 사건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포도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쁨의 잔치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쁨의 잔치. 유대인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런 말이 있고, 전도서 10장에 보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웃음과 기쁨과 노래와 춤을 선사해 주는 것이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상징을 합치면 무슨 뜻이 되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고, 이것을 통하여 가장 기쁜 잔치인 천국의 잔치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 11절 끝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졌는데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다.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을 때 이 상징적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천국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잔치의 별명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으로부터 말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직접 보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는 미래의 영적인 구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결혼식과 같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잔치처럼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야 할 그곳에 지금 웃음이 사라지고 한숨과 탄식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없다고요.
한숨과 탄식과 절망만 가득 차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도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그죠? 기쁨이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되었다고요. 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그 자리로 초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야 되는 곳에 낙심과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자리로 초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일터에 기쁨이 없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가 금이 가고 깨졌는데 여러분, 우리 둘의 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이어가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식을 과연 잘 길러낼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은 내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낙심과 절망과 한숨과 탄식을 기쁨과 감격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로, 믿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요,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순종하면 먼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순종 안 하고 싹 도망가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유 이익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보입니다.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 모르니까. 모르는 게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할 때는 순종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는 거예요. 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누가요? 순종한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의 대가는 믿음의 부유함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